오늘부터 느헤미야 읽습니다. 앞서 읽었던 에스라에 이어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어져 있고요. 유대인들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의 성경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성전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성전 지으면 다 신앙 잘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안 돼서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쳐 놓기도 했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고요.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도 아마 느헤미야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1장에서 기록되는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 아직 돌아온 사람이 아니고 제국의 신하노로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속에서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하갈의 아들인 느헤미야의 말입니다라고 하면 성경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봉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공무원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이 머무른 궁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돌아간 저기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가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와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더라. 좀 정리를 해보면, 돌아간 1차, 2차에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그 유다 돌아간 사람들 소식을 알고 있는 갔다가 온 이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돌아간 사람들 잘 살고 있더냐,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말해줬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런데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그들이 성전도 짓고 나름대로 회복해 가는 것 같았지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좀 구분해야 할 게 뭐냐면, 에스라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린 1차로 돌아간 스룹바벨 총독과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돼서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가 2차로 가가지고 이 성전 봉사자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만 지어진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공동체,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 이제 앞으로 성벽과 이 문들 다시 재건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었다는 소식이 뭐냐면, 1차, 2차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아직 온전치 못하여 수많은 공격들로 인하여 이 성전 중심으로 모여들어 사람들 살지 못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이 성벽들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있었던 게 느헤미야가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해요. 지금 사실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는 이 제국의 황제의 왕궁에 살고 있는데 이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돌아간 백성들, 우리 백성들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마치 내 이야기처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저 혀를 차면서요. 돌아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갔지만 그 정체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위협받고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울고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프고 성도들이 시험 들고 아프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랬어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절 교회를 위해서 내일처럼 울고 금식하고 헌신하려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사실은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자리였어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일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고 십계명을 주실 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 똑같이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신실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고, 포로로 1차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도 그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 다 끝날 때까지 어떤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나 했더니 다니엘 9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평생도록 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도 똑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언약 백성을 대표하여 돌아가서도 여전히 정체성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가 마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기도했으니 그 기도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제는 다 벌어진 일인데요.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고 포로로 70년 살았고 돌아갔는데 아직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나라 이제 이 제국에서 2세, 3세로 태어나가지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왜 이렇게 불편해하세요? 우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늘 인정합니다. 과거를 덮어두지 않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라는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요식행위가 아니고요. 느헤미야 가슴에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 앞에 악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성경을 완성된 한 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합니다.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일도 인정했습니다. 옛적에 주님께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 고통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성전 공동체 주변으로 모여지질 않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희가 쫓겨나서 저기 끝에 갔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건요, 앞에 있는 말은 그냥 한 얘기도 아니고 다 인정하는 거였어요. 마지막에 이 한 구절만 붙잡고 그냥 돌아가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인정돼야 될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그건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였는데 사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불순종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시 순종하려고 회개하면 어김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빼고 마지막 이 10절만 가지고 우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생략합니다. 다 생략해요. 자신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고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고 내 안에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외면한 채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런 생떼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큰 은혜로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앞에 있는 과정들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인정 속에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입니다 라는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또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신하가 되었다. 이 노란 글씨가 앞에서 나왔던 우리 백성을 위한 기도가 추상적이고 저기 뭐 나하고 관계없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게 이 노란 글씨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지금 느헤미야 상황에서는 이 제국의 황제 앞에 은혜를 입어서 승진을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제외한 채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가 빠진 건데 지금 앞에 보시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시점에서 이 돌아간 백성들이 아직 성벽도 재건하지 못하고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의 황제와 사람들 앞에 제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걸 직설적으로 바꿀까요?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시는 형통이 있어서 제가 진급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황제한테 인정을 받아야겠습니다. 제가 권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얘기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이 기도가 될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그 연회를 주관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고 이 모든 일장의 내용을 기록한 걸 보니 느헤미야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올랐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기도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저 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땅에서 왕궁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돌아간 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겁니다. 그건 향수병이 아니었고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 땅에 믿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왜 관심이 있었냐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 내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이 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현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저 가십거리로 같이 욕하는 게 아니고 그 현실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떤 걸 포기해야 되지? 이 시절에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눈물과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간단히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 직업과 직장과 가정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기도가 나왔으니 내가 이 이방 나라 왕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이 이방 왕에게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응답받은 느헤미야가 그래서 3차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터에서 은혜를 입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나올 것이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가 여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 안에서 내 인생이 겹쳐져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내가 아픈 게 나아야 되는지, 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를 하나님 나라를 통과해서 발견하시고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